잘 주무셨습니까? 네. 여러분이 이제 그 신앙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우리의 매일 삶을 이렇게 영위해 가야 되는데 그게 신앙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러면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은 고민을 했고요. 이제 결국에는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 저는 거기에 이제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과 우리의 삶의 답이 거기에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제 여기 와서 또 여러분이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예요. 하나님 만드신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죠. 그것이 뭐가 됐든 내가 이렇게 오감으로 또 이렇게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감각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우주 만물은 딱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해봅시다. 피조물이든 하나님이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면 피조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례들 또는 그런 경험 또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뭡니까 뭐 전화가 온다든지 또 그래서 뭐 사칭을 한 줄도 모르고 이제 그 사람 말 믿고 또 전화를 받아서 또 누구랑 얘기를 해. 그 사람이 또 연결을 해줘서 또 누구랑 얘기를 다 한통속이죠. 다 한통속. 그러니까 참을 얘기하는 진짜 은행 직원을 한 번도 못 만난 거죠. 우리의 삶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날 평생 열심히 살았다 그래도 피조물 안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피조물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평생 피조물 속에서 그 안에서만 뱅뱅 도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 만물 우주는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면 그가 지으신 피조물이다. 이게 이 전제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따라해 볼까요? 범신론, 유물론, 이 두 가지가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범신론이 뭡니까? 범신론. 아까 이제 온 세상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면 피조물, 이 두 개밖에 없는데 범신론은 인간이 하나님 수준으로 이렇게 끌어올라가는 게 범신론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 자기가 그 수준이 아닌데 피조물인데 하나님 수준, 하나님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그러고 같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신론의 제일 첫 스타트를 끄는 존재가 누구죠? 마귀죠. 마귀. 자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그 유물론은 뭡니까? 유물론 창조주 하나님을 어디 수준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물질 수준으로, 돈 수준으로, 이렇게 피조물 수준으로 끌어내린 게 유물론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죠. 그러나 우리는 자본주의라 그래서 안심하면 안 돼. 우리도 사실상 하나님을 무슨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어요? 저랑 같이 이렇게 놀자고 같이 피조물인 이제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시내산 밑자락에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게 뭐야? 황금송아지. 왜 또 황금이야? 황금송아지 섬겼잖아요. 끌어내린 겁니다.
끌어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물질 수준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질을 잃어버리거나 또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섭섭해요, 기분 좋아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해요, 기분이 나빠요? 이렇게 좀 섭섭해요, 기분이 좋아요? 당연히 섭섭하죠. 거기에 뭐가 있냐면 끌어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물질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 받는 거 너무너무 좋죠.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무슨 위험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아담처럼 되는 거예요. 아담도 죄가 없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가리워지고 무균 상태가 돼요. 신앙생활을 잘할수록. 그러면 무슨 위험이 또 생기죠? 그래도 위험이 있어요. 무슨 위험이 생겨요? 범신론의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아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잘 키워놨더니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고 능력을 줬더니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그래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밀어줬더니 하나님 맞먹으려고. 그래서 은혜를 저렇게 받은 사람이 왜 타락을 했을까? 저렇게 성령 충만하다고 했던 사람이 또 그 열매가 많은 사람이 왜 타락을 했을까? 이렇게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면 이제 미혹되어서 죄의 눈이 멀을수록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질수록 유물론의 위험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축소해서 결국 이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 아니면 자녀가 하나님 노릇하든지 돈이 하나님 노릇하든지 그게 결국엔 범주는 똑같아요. 유물론이에요, 한마디. 이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의 죄성, 인간의 이 죄의 경향성, 요 경향성 때문에 결국에는 즐거움의 원천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 안에서 이쪽도 치우치지 않고 저쪽도 치우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되는 거죠.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믿으면 일로 치우치든지 절로 치우치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물론, 범신론, 자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고 첫 번째 성도의 기쁨의 원천을 늘 유지하고 간직하려면 따라해 봅시다. 찬양과 경배. 여기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예배죠, 예배. 저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가 늘 뻥만 치시고 굉장히 사업이 잘 될 수 있다 이런 뻥만 치시고 항상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말대로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머니가 이제 신앙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갔다 오시면은 이제 설거지를 하시면서 이제 찬양을 하셨던 기억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런 뇌리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늘 찬양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설거지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 어머니가 번지수를 잘 찾으셨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번지수를 잘 찾으셨구나. 항상 그게 기분 좋을 상황이 아닌데 그 상황이 기분 나쁜 상황인데도 찬양하는 거예요. 설거지 하시면서 늘 찬양을 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경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할 때 제 영이 회복되는 것을 제일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그 예배죠. 예배란 하나님 되심의 인식에 기초한 피조물의 응답이다.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런 분이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었구나. 섭리하시는 분이었구나.
우리를 회복하신,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 열 왕들, 이방의 열 왕들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었구나.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었구나. 그 당연한 하나님 되심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반응이 예배다 이거죠. 감사와 찬양이라 이거죠. 예배의 본질은 바로 우와예요. 야, 우와,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의 속성, 거기에 성품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이걸 보면서 이게 뭐 교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피조물을 하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피조물 보면서 여러분 기분이 꿀꿀하면은, 힘들고 그러면은 어디 가자 그래요? 바다 보러 가자. 또 산으로 가자. 그죠? 그래서 동해바다 가잖아요. 그러면서 우와 하잖아요. 야, 좋다. 바다 보면서 저 넘실대는, 야, 저 색깔의 파도를 보면서 와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실상 그게 이제 찬양이 하는 거죠. 이게 피조물. 근데 이 퍼포먼스가 좋은 쏜 선수 같은 이 퍼포먼스 좋은 막 이 경기장 안에서 영국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제가 보니까 TV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이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랑 너무 똑같아요. 계속 얘기해보고 그 뭡니까? 그 사역, 그 퍼포먼스, 그걸 보면서 막 열광을 하고 막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여기 와가지고. 야, 근데 결론적으로 그 두 범주, 제가 처음 얘기한 두 범주에 의하면 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범주에 속한 거예요? 피조물의 범주에 속한 거예요. 그거는 결국 기쁨의 원천이, 그거는 이제 인스턴트 같은 거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보면서 여러분이 와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기쁨의 원천을 소유하는 사람. 따라해보세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가스펠에 보면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뭐 이런 가스펠이 있는데,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왕으로 모실 건가? 너무 인자하고 뭐 세종대왕의 할아버지 이상으로 너무 잘하고 그렇게 너무 통치를 잘하는 때에 막 백성들이 환호하지 않겠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잘 살게 됐다고, 정치를 잘해서 좋다고 막 그러면서 환호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찬양해야 돼요. 하박국서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다 뭡니까? 한마디로 어디 범주에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피조물이에요? 이게 피조물에 있는 거잖아요. 피조물의 범주에 있는 거죠. 이게 뭐가 많아. 근데 이게 다 거기에 속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무너졌어요. 그것이 다 무너졌을지라도 이 사람은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럼 이 사람은 뭘로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어디 범주죠? 창조주 하나님의 범주죠.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 인생 어느 순간 또 어느 시기를 지나면 결국에는 우리가 기뻐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거나 붙잡고 싶었던 것들을 못 붙잡거나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볼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자녀를 너무 보고 싶은데 자녀가 너무 바빠서
또는 멀리 살아서 못 보면서 인생의 시간을 지날 날이 오겠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막내딸을 좀 데려왔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초청을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자고 있지만 막내딸 하나를 데려왔어요. 이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구나. 자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안 길구나. 제가 신방을 해보거나 성도 만났을 때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보고 싶어도 못 볼 때가 오는구나. 건강도 무너지고, 아무리 지키려고 이제 뭐 헬스도 하고 뭐 수영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결국에는 우리는 힘이 빠질 때가 올 겁니다. 돈도 더 이상 의미가 없을 때가 올 겁니다. 그게 남은 기쁨의 원천. 친구도 끊어진다 그래요. 백세 철학자 그 김영석 교수님 그 얘기가 그렇잖아요. 한 80몇 세 때 이제 뭐라 그래요? 친구들끼리 우리 모임 좀 하자. 그랬더니 한 친구가, 좀 지혜로운 친구가, 그런 거 하지 말자. 우리 정기적인 모임 좀 하자 그랬는데 의기투합하려는 순간에 그 친구는 그런 거 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제 한 사람씩 이제 사라진다. 그러면 그게 너무 그 빈자리나 그런 게 너무 크지 않겠냐? 그냥 우리 각자 살자.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말이 맞았다. 자기 혼자 남았다. 친구도 이제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요. 내 기쁨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기뻐하는 기쁨, 즐거움의 원천이 뭐냐 이거지. 정말 이게 창조주 하나님 한 분, 이게 다 없어. 모든 피조물이,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게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그런 창조주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는 거죠.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그러니까 더 친밀하게 아는 거죠. 그분을 알므로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 기쁨의 원천이 피조물이 아니라, 물론 피조물 통해서 기쁨을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거를 놓칠 수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듯이 맨날 물고 빨고 너무 이뻐. 한쪽에서는 돈이 막 복사되는 거 보면서 너무 좋아. 막 돈 세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친구들이 너무 좋아. 한쪽에서는 취미가 내가 너무 좋아.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자연을 보고 뭐 세계 여행 다니고, 그거 너무 좋아. 다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99%고 99.9%, 0.1%도 안 돼. 하나님으로 인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0.1%도 안 돼.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인생이 계속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그 사람이 인생에 저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성도의 기쁨의 원천 두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끈질기고 뻔뻔한 기도. 여기서 이 구절에서 다 나와요.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그러니까 기도란 뭐냐면은 이 피조물이 하나님과, 피조물 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제자들 보고 기껏 가르쳐 주신 게, 기껏 유산이 기도였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기껏인 거죠. 유물론적인 생각에 그 피조물밖에 없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이 거부가, 재벌이 돌아가시면서 기도해 이러고 유산 한 푼 안 주고 기도해 이러면 기분 안 좋죠. 상속을, 물질적인 걸 뭘 줘야지. 그게 아니라 기도해 그러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끈질기고 뻔뻔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이게 가로 열고 내 이름으로 가로 닫고 구하라. 그 얘기죠.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 구하라라는 것은 현재 명령법으로 끈질긴 지속성, 지속적인 요청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속적인 거예요. 그리고 뻔뻔한 기도가 있어요. 기도를 하긴 하지만 여러분, 이 사회 구성원들이 계속해서 어떤 요청을 할 때 옛날에 70년대, 60년대는 요청을 막 끈질기게 아나무인격으로 했던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교양비가 넘칠수록 이 사회 구성원들이 세련될수록 그렇게 요청 안 해요. 몇 번 딱 얘기하고 적어도 한 번, 두 번 얘기하고 끝나. 관계가 딱 그렇게 맺어져요. 거절하는 건 안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신앙하는 것까지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끈질기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계속 세련되어졌지만 과부의 기도 있잖아요. 불의한 재판관한테 밤낮 부르짖어.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그 권사님들이 이렇게 보따리 싸가지고 이렇게 그 보따리가 뭐 이불 보따리 같은 거 이렇게 싸가지고 1층에 이제 기도실에 그런 데서 이렇게 기도하러 오셔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원 같은 그런 교회를 제가 이렇게 어릴 때 자라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성도가 어디 있어요? 예? 그렇게 끈질기게 과부처럼 막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예. 너무너무 어렵죠. 예. 점점점. 예.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괴롭히는, 피조물 가지고 막 이루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맨날 괴롭혀. 그냥 불의한 재판관이 응답을 해준 이유가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황당하지 않아요? 귀찮아서. 귀찮아서 응답해 준 거예요. 하나님도 밤낮 부르짖, 내가 그냥 귀찮아서라도 내가 해준다. 내가 나한테 이렇게 부르짖어 봐라. 귀찮아서라도 내가 해준다. 너는 과부보다 훨씬 난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나는 너의 천부 아니냐? 아버지 아니냐? 그 얘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받으리니, 여러분 받으면 다 기쁨이 충만할까요? 여러분, 사업처에서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대금을 여러분이 거래하다가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요? 네? 어떤 죽도록 공부하는 학생이 당연히 A 받아야 되는데 A 나왔어.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 서비스를 했어. 팁이 나올 때, 택시기사에게 팁이 줄 때 그때 기뻐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대하지 않았던, 기대할 수 없었던 보상이 올 때 기쁨이 충만하다. 보상이 올 때 기쁨이 충만하다. 그냥 받아서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니라 기대하지 못한 거예요. 왜? 따라서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주의 이름,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구하는 자의 자격과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의 자격과 조건. 자꾸 우리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해요. 여러분이 잘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저를 포함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하나님, 나 잘 살았잖아요. 하나님, 나 죄도 안 졌잖아요. 하나님, 나 여기 수련회도 왔잖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새벽 기도까지 왔는데 아니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들어주시는 거야? 이게 지금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네? 지금 자기의 자격이 들어갔잖아요. 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노력은 가상하지만 결국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냥 이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옛날 뭐 조선시대도 돌아가 봅시다. 종들이 둘이 막 싸우는 잘못한 종이 있어요. 그 주인이 이제 잘못이 없는 주인, 그 종의 잘못한 종의 종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 잘못이 없는 그 종의 주인을 찾아가서 내 얼굴 좀 봐서 이번에 그냥 김첨지 내 얼굴 봐서 그냥 넘어가. 이게 이름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 공로가 있었다는 거죠. 그동안
내가 너한테 가로 열고 잘해줬잖아. 앞으로 더 잘해줄게. 가로 닫고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자. 이런 거죠. 이름이라는 게. 우리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이 돈 찾는다고 기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바리새인적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바리새인은 계속 뭐라고 얘기했어요? 논리가 뭡니까? 남들과 도덕적인 면에서 비교 우위에 있다. 내가 그 얘기예요. 남들과 도덕적인 면에서 비교 우위에 있다. 그래서 들어주셔야 된다. 이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형편없어. 나는 훌륭해.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훌륭해. 그러면 당연히 기대하는 바가 있죠. 그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기쁨이 충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이 충만합니다. 응답을 받으면 자랑이 충만해. 그렇지, 역시 나지. 역시 나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역시 서로창이지. 이렇게 됩니다. 위험한 신앙이죠. 세리는 어떠?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요게 좀 가까워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랑.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따라해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따라해보세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정도는 가야죠. 나는 피조물입니다. 연약한 그릇입니다. 지금 죄가 없는 것 같아도 얼마든지 상황만 주어지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다윗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다윗을 자꾸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 간음했다고. 한심한 사람인 거야. 왜? 다윗이 안 돼봤잖아요. 아니, 본인 다윗이 안 돼봤잖아요. 온 나라를 통치하는 신과 같은 존재가 안 돼봤잖아요. 근데 왜 간음했다 그래? 근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최종 평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정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왕 되면 그 정도 안 된다는 얘기지. 다윗만큼 돈도 없고, 다윗만큼 권력도 없고, 다윗만큼 그 정도 없기 때문에 간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옆에 분에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안 돼봐서 그래. 그 고대에,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그 고대에 다윗 안 돼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고만장한 거예요. 옥인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뻔뻔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것까지는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세 번째,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버려요. 성도의 기쁨의 원천은 따라해봅시다. 영분별입니다.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데살로니가 20절 22절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 얘기는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상태에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자, 쉬지 말고 왜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영감이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감이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감이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닙니다. 삶 속에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쉽게 오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예배소서에도 무시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그러면 예언이 나오는 거죠. 예언을 이게 무슨 점쟁이 찾아가듯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이 정결한 거룩한 사람에게서 성령의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이 현실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영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가난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불평등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예요.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
74년 전 불과 그때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 6.25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랑 지금 형제자매, 지금 한 민족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거짓에 빠져가지고 그거 거짓을 믿어서 지금 완전히 분리되고 당원 빼고는 모두 가난해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뭐 자본주의는 다릅니까? 파랑새를 쫓다가 돈을 쫓다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먼지만 쥐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따라해봅시다.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거기다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지금 이 현장에서, 내 현실에서 주시는 말씀, 레마, 그런 말씀이 다른 말로 하면 예언인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아가보가 예루살렘이 겪을 기근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나를 위해서 울지 마. 여기가 좀 위험해. 예루살렘, 네 자녀들이 위험해. 네 자녀를 위해서 차라리 울어. 예언적인 거예요. 이게 지금 돌 위에 돌 하나도 이게 남김없이 무너질 것이다. 예언적인. 30년 만에 일어났잖아요. 티투스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무너집니다. 예언적인 거. 예언을 멸시하면은요, 다가오는 재앙을 피할 수 없어요. 숨어있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게 예언적인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의 영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예언자를 인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장로교에서는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언의,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아, 이거 내 말씀이야, 나에게 주신 말씀이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이게 지금 예언적이라는 거예요. 주로 이제 설교를 통해서.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 같은 권사님 통해서 예언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은호 목사님, 우리 옥인교회 담임 목사님을 이제 여기서 설교를 해라. 그래서 제가 네 했어요.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리더 훈련인 줄 알았어요. 정교인 수련회인지 몰랐어요. 그 설교 제목 줄 때 알았어요. 그 분고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다가 정교인 수련회요. 마음 편하게 있다가 이게 뭐야. 그래도 이렇게 제가 순종한 이유는, 제가 이제 그 수영로 교회 시절부터 그 목사님하고 늘 자주 교제했던 건 아니에요. 목사님이 늘 인기가 많아가지고 바쁘신 분이었어요. 평소에도 바쁘신 분이었어요. 그때도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 담임 목사 인정하시고 막 그래갖고, 제가 볼 때는 바쁘시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어디 이은호 목사님 이제 안 계셔요. 여기 막 다른 선배 부목사님들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은호 목사님 얘기가 종종 나와요. 제가 이렇게 같이 밥을 먹으면 보니까 약간 시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시기하는 것 같아요. 잘생겼지, 인정받지, 은혜롭지, 설교 잘하지, 막 시기해. 이렇게 보면은 제가 다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뭐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지금 이게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은 얘기하지 않아. 근데 분위기가 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제가 이은혜 목사님을 나도 같이 시기를 해야 되겠다. 나보다 키가 크지, 잘생겼지, 시기를 해야 돼. 그러려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이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 말이 지나면 제 삶에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은호 목사님 뭘 얘기를 하면 여기 와서도 저 밥 사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또 내 현실에 나타나는 거예요. 야, 뭐냐 이게? 왜 나는 못 깨닫고 왜 이분은 깨달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툭 던진 말이 예언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참 신령하다. 그래서 전문용어로 용하다. 전문용어로 용하다. 여러분, 근데 목사님만 용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 입에서도 하나님 권능을 세우십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고 그러니까 자녀 입에서 이게 나온 그 말이, 이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그런 말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 나이 드신 권사님이 가끔 꿈을 꿔요.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네. 그 예언적인 꿈들이 있어요. 사실은 거기 장로교 내에서는 그런 거를 이제 굉장히 배관시하지만 실제 삶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완전히 차가 전복되고 그 진흙바닥에 그 물 웅덩이 논바닥에 굴렀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 얘야, 이렇게 빨래통에 내가 꿈을 꿨는데 이렇게 바지를 네 바지 같은데 이렇게 올리니까 이게 진흙이 묻었더라. 제가 이게 빨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회개하라는 뜻이구나. 한 2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언적인 게 누구에게 주신 복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예언을 멸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이거를 멸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지금도 최선의 뜻을, 오늘도 나에게 가장 좋은 뜻을 붙들기 위해서 피조물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 되려고 범신론으로 교만해지지 않고 가장 좋은 뜻을 붙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주일 예배 딱 드리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신경 딱 끄고 하나님의 섭리고 모고 간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제공한 딱 프로그램만 딱 끝나면 그냥 리셋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고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을 분별해내는, 그래서 자녀들에게 또 교회 영적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말로나 행위로 줄 수 있는 우리 오긴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내가 간절한지 간절하지 않은지 하나님 그거 다 아시고, 우리도 간절한 사람한테 뭐 주잖아요. 더 내주잖아요. 우리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이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고작 죄인 아니면 피조물일 뿐이라고, 연약한 그릇일 뿐이라고,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선줄로 생각할 때 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